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우리 같이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없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자로서 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를 검량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 삼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갯바다 끝을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물더라.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영원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나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초소마다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사 속히 응답하소서. 2019년 12월의 어느 날 지구상에 나타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류는 2년여 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제약받았고 이를 대체하고자 온 인류가 노력하고 있으나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옥죄이고 있으나 이를 경영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 해결하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속히 해결하게 하옵소서. 신축년의 한 해가 10여일 남았고 주님 탄생일이 6일 남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성도 간의 교제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마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용기 내어 간구하오니 지구상의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니 단 한 명만으로 인하여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가 부끄러우나 2000년 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발자취를 남기셨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취를 남기는 자녀들의 선행을 보시고 하나님이시여 노여움을 내려놓으소서. 만일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인류를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가 천지를 흔들 것이오니 하나님 그리마오시고 이민년 새해에는 사람들 모두가 손에 손잡고 마음과 마음을 교감하며 지구촌을 마음대로 앙내할 수 있도록 팬데믹을 가져오는 모든 바이러스를 대체하여 주소서. 연구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삶이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지 깨닫게 함으로써 성도들 모두가 은혜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배려하며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사 우리 성도들이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보건대 민망함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가고 대통령의 후보인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 가족들의 악행은 차마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으며 눈으로 보고 말하기조차 낯뜨거운 일을 행하고도 그 부끄러움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마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나라 장래를 위하여 국민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택하여지도록 하옵소서. 은강교회가 세상과 이 지역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자녀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만 행하는 교회 즉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재개발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되어 지도록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확장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소서. 은강교회의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사 온근 각처의 학생들이 하나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모여들게 하시고
주변의 주택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는 은강교회 성도 되게 하심으로 은강교회가 청장된 장년들로 가득 차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대부분 노년기에 접어든 성도님들 건강 살펴주시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보호인도 하옵소서. 영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을 배우고 느끼고 이것들을 지체들이 나누게 하심으로 참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은퇴식을 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 그동안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 건강 살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에 쓰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이해하고 감사함을 표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과 전도사님의 수고도 성도님들이 알고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함께 있을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14절, 15절 두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방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너의 새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통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주시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깨달아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면은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하나 더 있어.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자막을 빨리빨리 따라와 주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뭘 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지금은요 뭐 세상이 좀 희한해가지고 길거리에 캐롤송도 잘 안 들리고 또 성도들이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를 만나도 뭐라고 인사하자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버스 기사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일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탄절이 지나갈 때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 벌금 내기. 뭐라고 인사하자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어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 시절까지만 해도 성탄절에 우리가 특별히 새벽송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서 천년을 지내고 왔어요. 1900년대에 가서 2000년대에 들어오니까 새벽송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시끄럽다 달다 뭐 이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새벽송 안 한다. 그때부터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핍니다. 오늘은 특별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징계를 받는 동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성경 교회 조금만 다닌 분들은 압니다. 이걸 두고 원시복음이다, 처음으로 주어진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시복음, 이 말이 뭐냐 하면 타락한 인류에게 최초로 보여주신 복음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시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뱀을 저주하는 말씀 가운데서 인류의 종말론적인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적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제일 소원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류가 이 세상에 없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시 복음에 나타난 진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축하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다르게 말하면 구약시대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온통 전쟁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전쟁 역사처럼 보여지지만 이 전쟁의 역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게 되면 자기의 머리가 깨어지고 죽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두고 영적 전쟁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있는 마귀가 구약시대에 어떻게 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도표를 하나 보시면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심어놓기를 바랍니다.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끝납니다. 저 중간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초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이란 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와가 낳은 많은 자녀들 가운데 셋을 부르십니다. 그 셋을 부른 가운데서 또 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노아의 가족을 부릅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제각 관령에서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홍수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셈 족속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냐? 우리 주일학교 노래 잘 가르쳐야 돼. 아브라함 원래 8명 나왔는데 노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뭐 이러는데 7명에 8명입니다. 8명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택했어요?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 다윗,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솔로몬,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왕족의 씨앗들이 다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남기시고, 이 스룹바벨의 가문을 통하여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한다 라는 것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시대를 두고 Before Christ 해서 예수님 주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를 두고로 AD라고 말하는데, 안노
도미니라는 이 말은 영어가 아니고 여러분 라틴어입니다.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마태복음 24장 14절 2414 외워두십시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하고 재림의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지금 제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앞서 도표를 보여주는데 왜 구약의 역사는 어떠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나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탄의 발악이 있는데,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북쪽에 이세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로서 정략 결혼으로 온, 요즘 말하면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요즘 세상으로 보면 이슬람 선교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선교사 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 나라의 며느리로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후라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한꺼번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쪽 유다에는 여전히 이 아달랴가 권한을 쥐고 있었어요. 이 아달랴가 뭘 합니까? 다윗의 씨를 다 진멸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다윗의 씨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의 아내가 왕자를 하나 몰래 도둑질해서 성전 구석방에서 키워내므로 다시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탄의 노력은 헤롯 대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합니다. 헤롯은 마귀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덕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온 그 역사를 오늘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 사탄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럼 마귀는 전략을 바꾸었어요. 뭐라고요? 성탄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오늘 신약 시대의 영적 전쟁이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신약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지 못한 사탄은 이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작전으로 바꾸었느냐 하면 성탄절의 참 의미를 모르면서 성탄절을 기념하게 하는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마귀의 전략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성탄절을 우리는 기념해야 되고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모를까요? 왜 그것을 인류의 역사에, 성경 역사에 그 날짜를 감추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핍박을 받다가 이제 로마 교회가 다 이제 최고의 권력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집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탄생일을 언제 할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다가 12월 25일 날 하기로 했어요.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오신 날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기로 했어요. 기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점점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마리아를 더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들을 보면 이 서양에 있는 여러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머리 뒤에 뭐가 있어요? 둥글게 이렇게 그려놓은 후광을 막 그려놓고 비춰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만왕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성탄절 축하를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한 아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귀의 전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방의 박사들한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 요셉에게도 구유에도 마리아에게도 그 어떤 것에 경배하지 않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철저하게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 구유를 보게 만들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보게 만들고 누가 갓난 아기에게 경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심판의 주인이라는 것을 집중하여서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마리아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원의 1952년경에야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설을 외치고 마리아 성천설을 외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사람들만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성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분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즐거워하고 사람들끼리 행복해야 하는 그런 성탄절로 전락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치루어야 될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구약의 영적 전쟁을 바라보고 신약의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살펴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3장 15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가운데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귀를 원수로 알고 이 원수와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와 친해지게 되고 마귀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마귀는 죄의 사슬을 가지고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한평생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와는 분명히 사탄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갖다 주니까 아담도 먹었어요. 타락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고 나무 그늘에 숨어버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앞서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죄와 친구가 되어지고 마귀와 친해져야 되고 마귀와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뭘 심어놓냐 하면 마귀를 미워하는 적개심을 심어놓은 거예요. 마귀를 미워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물며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도 끊임없는 미움이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죄의 친구가 되고 마귀와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적개심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달콤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지고 한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도록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적개심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죄의 종으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마귀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겠다. 그것이 여러분 원시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마음속에 적개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경배하고 하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을 요한 1서 3장 5절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2000년 전에 목자들의 찬양과 같은 그런 그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마귀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와 마귀,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그 적개심이 뭐냐 하면 오늘날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백신 맞았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는 백신을 놓아놓은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귀와 대항하는, 대적하는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는 사탄의 모든 세력이 결박당하여서 무저갱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겠다, 이 다짐을 가지는 것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 엉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더불어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싸워야 되는 말,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모든 사상을 미워하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이런 악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우리는 대적하여 이겨야 됩니다. 이런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는 삶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죽음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종 삼아왔던 그 모든 종의 신분을 이제 우리는 벗어버리고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자리로 걸어가는 자의 삶이 오늘 또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마귀에게 친구로 살다가 이제는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선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친구였던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탄절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부활주일이든 고난주일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맥주감사주일 절기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절기는 종말을 향하여 바라보며 지켜야 됩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를 바라보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2000년 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만왕의 왕을 바라보고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시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남긴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깨뜨려 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시 우리가 여인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성탄을 지켜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죄를 대적하는 믿음의 용사로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여러 것과 연합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추억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처럼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성탄절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믿음의 신실한 존재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걸어가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년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어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의 너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쓰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거래처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험량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살나누기 연금을 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험량하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언광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언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거룩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자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보를 참조하시고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우리 직원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기당회가 예배 후에 있고요. 성탄 축하 감사 예배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1시에 본당에서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탄 축하 감사 헌금은 또 우리가 총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군데 써야 될 그런 구제 사역으로 사용되어지니까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재직 총회가 공동의회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공고를 합니다.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두 가지입니다.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편찬위원회의 보고와 청원권을 다루어야 됩니다. 예산 청구 오늘까지 해주시고, 성경다독 필사하신 분들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축하하실 분들 미리 무대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사헌금 작정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분들 빨리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바쁘지 않게 하는데, 주일날 오셔서 오늘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밤 12시에. 뭔 말인지 알겠죠? 미리 내가 해야 될 걸 신청해 주셔야 자료를 다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2021년 교회 직원 은퇴식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 유기종 집사님의 가족들이 특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박수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못하겠다 하지만 꼭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퇴식을 합니다. 우리 먼저 안수 집사님, 유기종 집사님 나오셔서 앞에 좀 서주십시오. 자, 전부 은퇴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간을 좀 단축합시다. 예. 우리 권사님도 나오시고 다 같이 나오십시오. 예, 우리 유영한 집사님 오셨습니까? 오시고, 예, 또 박병순 집사님, 이정순 집사님, 윤선자 집사님, 김일래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에 우리 서기신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자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유기종 집사님 한 걸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직분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 등록일은 2000년, 임직일은 2010년, 시무년도는 12년입니다. 자, 공로패 증정하겠습니다. 은퇴패 안수집사 유기종 집사님께서는 본교회 안수집사로 12년 동안 신실하게 헌신 봉사하시다가 은퇴함으로 온 성도들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담임 목사 장영돈. 자, 꽃다발 증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끝나고 올까요? 예. 꽃다발은 끝나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권사 박경자 권사님은 1980년 등록하시고 2010년에 권사로 임직하셨습니다. 시무년도는 12년입니다. 은퇴패 권사 박경자 권사님께서는 본교회 교회 권사로 12년 동안 신실하게 헌신 봉사하시다가 은퇴함으로 온 성도들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담임 목사 장영돈. 이어서 서리 집사님 유영환 집사님입니다. 1977년 등록하시고 임직일은 1978년 집사로 임직하셔서 44년간 시무하셨습니다. 박병순 서리 집사님 2012년에 등록하시고 2015년에 임직하셔서 7년간 시무하셨습니다. 이정순 집사님 1990년 등록하시고 1993년 임직하셨습니다. 29년간 시무하셨습니다. 윤선자 집사님 1990년 등록하시고 1996년 임직하시고 26년간 시무하셨습니다. 김일애 집사님 2008년에 등록하시고 2009년에 임직하시고 13년간 시무하셨습니다. 자리역 경례 뒤로 돌아십시오. 뒤로 돌아서 성도들한테 성도님들께 자리역 경례. 예, 그대로 서 계시고. 자, 한꺼번에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서 계십시오. 꽃다발 가지고 나오십시오. 가족들도 가지고 오십시오. 먼저 교회에 꽃다발 증정하시겠습니다. 예. 안수 집사의 권사에. 예. 자, 축복송을 같이 부른 후에 담임 목사님 기도로 마치고 시기 마치면은 한꺼번에 같이 그 목사 장로 은퇴자 일동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함께 이분들을 축하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담장로 어떤 나무 가지에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기종 집사님, 또 박경자 권사님, 유영한 집사님, 박병순 집사님, 이정순 집사님, 윤선자 집사님, 김일혜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함께 섬기며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언태는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영적 삶의 영적 전쟁에 언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로 돼 아직 저 헤브론 정도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동안 봉사하며 섬기며 수고했던 모든 수고에 하나님 복 주시고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자녀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또 이분들이 보여준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또 우리들이 잘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이 더 복되게 하시고 다윗의 노년이 더 종기를 누리고 부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하하는 성도들, 함께 축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들의 남은 생애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